가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예. 여러분, 주님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 옆 사람 얼굴 봐요. 주님의 얼굴 같은가? 예. 활짝 웃으면은 다 천사 같아요. 활짝 한번 웃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굿데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수준 높은 유머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3, 4일을 굶은 호랑이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힘도 없고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 토끼가 한 마리 어설프게 저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지고 양 앞발로 단번에 그 토끼를 확 낚아챘어요. 호랑이에게 이 토끼는 한 주먹감도 안 되죠. 한 입거리도 안 돼요. 근데 토끼가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놔, 이 자식아. 그래서 호랑이가 그냥 얼떨결에 깜짝 놀라가지고 토끼를 놓아줘 버렸어요. 다음 날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로 이리저리 방황하던 토끼가 얼마나 굶주려요. 그래서 또 사냥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어제 그 토끼가 또 쭈글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역시 한 번에 확 낚아챘어요. 그랬더니 그 토끼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야, 이 자식아. 그래서 호랑이가 또 얼떨결에 놓아줘 버렸대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고는 다음 날 또 토끼 사냥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기 가만히 보니까 다른 토끼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냥 한 번에 딱 낚아챘어요. 그런데요, 이 호랑이가 그 토끼가 한 한마디 말 때문에 쇼크를 먹고 죽어버렸대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잊어버렸어요. 여기 좀 볼게요. 소문 다 났어, 이 자식아. 고맙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안 웃어요, 전부 다. 여러분,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속담이 있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다시 패러디하면, 바꾸면은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사탄도, 악한 영도 사람 봐가면서 까분다. 할렐루야. 어때요? 좀 수준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또 수준 높은 질문을 하네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큰 문제이면서도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중국에 진시황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견줄 만한 왕이에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 진시황의 무덤을 발굴하는 장면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흙으로 만든 군사들이 어마어마해요. 진흙으로 만든 말, 전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병마 용객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저 만리장성하고 함께 진시황의 부귀영화, 무소불위의 권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부귀영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진시황은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꿈이냐면 불로장생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전 세상을 다 뒤져서 이것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불로초를 찾아와라. 그래서 이 서복이라는 이 진시황의 신하가
남녀 3,000명을 데리고 이 불로초를 찾아서 우리 제주도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중국의 황제들이 살았던 그 왕궁이 어디냐면 자금성이래요. 자금성, 우리나라 경복궁처럼. 근데 이 자금성에는요, 이 황제의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 넓은 궁궐에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하를 통해서 이 황제를 암살할 암살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돌을 7층이나 단단하게 쌓는 거하고 다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부귀영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한 100살까지는 그래도 살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49까지 살고 죽었대요. 50도 못 살고 죽었대요. 여러분 50 넘으신 분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죽음과 싸워왔어요.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불로초를 찾고 수많은 방어막을 치고 거대한 궁궐을 짓고 그 안에서 죽음을 피해보고자 했지만, 그러나 죽음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부귀영화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도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이 불순종한 죄로 인간은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저주예요. 이러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불순종한 죄의 값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값을 치르면 끝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죽음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써 죽음이 끝난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형벌인 이 죽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인 죽음, 죄의 싹신 죽음은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은 누구만 거둘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거두실 수 있어요. 인간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의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이 종 말고요, 노예, 머슴, 이 종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은 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유혹하는 뱀, 사탄, 악한 영에게 순종했어요. 대신 하나님께는 불순종했어요. 죄의 종은 사탄의 종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부정과 불법에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줍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결국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의의 종은 죄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의의 종은 의와 거룩함에 자신의 몸을 내어줘요. 자신의 삶을 내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래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선물로 번역해도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신 죽음,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죄는 죽음으로써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죽음이 있기에 죽음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왜 그래요?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요즘 많은 교회 목사님들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보면 지옥과 천국 설교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지옥 설교하면 싫어해요. 죄 이거 설교하면 싫어해요. 오늘 우리가 굿데이, 좋은 날이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좋은 날 우리들 초청해 놓고 무슨 죽음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음 이야기는 사실 생명 이야기예요. 생명의 끝인 죽음, 죄의 싹신 죽음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이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불순종한 죄의 싹스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형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인간에게 내리신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 그런데 제가 금방 읽어드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서 죽음이 형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복이래요. 죽음이 복이래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자는 그 죽음이 형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음이 형벌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죽음이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또 다른 영원한 죽음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 사탄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이 그들을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돼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자면 주인이 바뀌면 돼요. 따라서 한번 해요. 주인이 바뀌면 된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죄,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아요? 어떻게 주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주인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하면 주인이 바뀌어요? 내 마음의 문, 내 인생, 내 삶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뜻밖의 좋은 일, 행복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람의 문을 두드려요.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사고,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 사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요, 전도자를 보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한 지겹게 찾아와요. 나 교회 지금은 안 나간다고 해도 전도지 들고 오고 배추 한 포기 그 김치 담아가지고 찾아오고 미쳐 죽겠어요. 근데요, 그 전도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는 주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 죄의 종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내 삶이 너무 허무해요. 허망해요. 예수님, 비록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내 마음과 내 삶이 너무 죄가 많아 더럽고 추하지만 그래도 주님 오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불로초를 찾고 수많은 방어막을 치고 거대한 궁궐을 짓고 죽음과 싸워왔어요. 부귀영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죽음을 피해보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죽음을 결코 막지 못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인간은 계속해서 죽음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은 첨단 의료과학으로 죽음과 싸웁니다. 그렇죠. 질병과 노화, 늙어가는 것을 극복하고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인간의 첨단 의료과학으로 하나님의 형벌인 죽음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목, 위, 이 머리를 전체를 이식하려고 시도하는 그 의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체가 다 마비되어 있어요. 근데 살아있어, 못 움직여. 근데 여러분 뇌사 상태를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몸하고 이제 어떻게 사고로 죽어서 있는 그 사람 빨리 해가지고 이 목 여기를 절단해가지고요 몸하고 그 머리하고 이식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저 이탈리아의 신경외과 의사하고 저 중국의 어떤 의사 2명이 그렇게 시도한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최첨단 의료과학으로
인간은 죽음과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벌은 죽음을 이겨보려고 해요. 그러나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은 누구만 그걸 거둘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부귀영화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최첨단 의료과학으로?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부귀영화, 무소불위의 권력, 최첨단 의료과학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것이 종이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죽음을 조금은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죽음까지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죽음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단순해서 믿지를 못해요. 오히려 어렵고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내가 치열하게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믿는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접하면 돼요. 주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1914년 아메리카 해안에서 배 한 척이 난파되었습니다. 이 배는 저 캐나다 퀘벡에서 저 영국 리버풀로 향하는 엠프리스 오브 아일랜드 호 배였어요. 아일랜드 호 배였어요. 북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노르웨이 선박하고 충돌을 해요. 근데 이 노르웨이 선박은 어떤 배냐면 여러분 쇠빙선이라고 그러죠. 얼음도 막 깨고 나아갈 수 있는 스타투오라는 그 배하고 비스듬히 부딪혀요. 근데 충격은 아주 미미하게 느꼈지만 여러분 얼음을 뚫는다니까요. 그 스타투오의 뱃머리에 충돌한 그 아일랜드호 옆면을 소리 없이 부드럽게 쫙 가려고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엠프리스 오브 아일랜드호는 단 14분 만에 차가운 그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그때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느냐? 1477명이 타고 있었대요. 근데 몇 명이 죽냐? 1012명이 목숨을 잃어요. 465명만 생존해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유명하잖아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그날 그 배에는 특별한 승객 17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구세군 신자들이에요. 이 구세군 신자들은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구세군 잘 모르죠? 자선남비, 크리스마스 되면 딸랑딸랑해서 자선남비하는 그게 구세군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은 자선, 구제, 사회사업을 통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이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조끼가 없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묶어줘요. 그 구명조끼를 입고 생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생존한 사람들이 후에 그런 수많은 구세군 대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구세군 그 대원들이 다른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서 묶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보다 더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사실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여러분 헛되게 살 수가 없어요. 결코 헛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심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질문에 크게 대답할 수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인 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인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요, 저도 처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요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에는 너무 더러웠어요. 너무 추악했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거기에 모세요? 그래서 좀 더 내가 깨끗해지면, 좀 더 내 마음이 정결해지면,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빛을 밝히십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벌인 저주인 여러분의 죽음을 주인을 바꾸는 순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하고 여러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 서로 모르는 체 하지 않깁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인 저주와 형벌인 영원한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며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인을 바꿀 수 있도록 노크소리를 듣게 하셨고 문을 열게 하셨고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인 것,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장 큰 축복을 저 천성문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용기를 내어 저 성전의 바깥들을 지나 이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오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러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